10월 21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이름만을 믿고 바라보며 여기 왔습니다. 저희의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과 자포자기로 뒤섞였던 옛사람의 자취를 벗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사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위기에 처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곤고한 이 시기가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셨사오니 돌아오는 주일까지도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사모함이 주께 귀한 모습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오늘도 뭐 두 군데로 나눠서 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8절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변화산성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 13절까지는 이제 해석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극대화된 사건이다. 오늘 모습도 그렇잖아요.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도 들리고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성이 가장 극대화된 모습. 그렇지만 오늘 또 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서를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9장 2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되어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가다듬어졌고 좀 더 마태복음서 기자가 자신의 신학을 녹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서 기자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정확하게 그 요한이 누구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있다. 이 표현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서는 순서가 좀 달라요. 엘리야, 그다음에 모세 이렇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시간 순서대로 이것을 바꿔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로 바꿨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서 기자가 마가복음서 기자보다 구약 성서에 더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모세와 엘리야로 제대로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벙벙하게 지금 정신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이 표현을 써요. 랍비여, 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서 기자는 오늘 4절에 보면 정확히 주여,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론 부분이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그저 제자들이 이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고요, 좀 당황스럽고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끝마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뭐 두려워하는 모습은 뭐 마태복음 기자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서 마치고 있는 그 차이는 뭘까? 흔히 마태복음서 기자는 변화산상 사건에서 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엿새 후에 이 성서에서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 이 숫자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는 조금 뭐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은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하면은 우리가 뭐 창조 기사에서도 다룬 말씀이지만 뭔가 좀 완성된 날, 끝마치는 날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물론 뭐 가장 아끼는 제자일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사랑하는 제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런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게 층을 나누어서 제자들을 대하고 있을까?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도 계급을 형성하고 있을까?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결코 이 계급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계급은 교회의 창작품일 뿐이죠. 예수님은 뭐 제자들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으로 올라가신 모습,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산으로 올라가신 모습은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던 장면에서도 예수님 산에 올라오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변화산상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제가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는 저항과 고난이 이어질 텐데 유대 지배층들에게 이제 미움받고 저항과 고난의 길이 예고된 상황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같이 빛난 예수의 얼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해같이 빛나는 예수의 얼굴.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다면 의인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신옷 입은 것.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반복이 될 텐데 부활 사건에서 신옷 입은 천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유대신앙에서 또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간 인물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심령 속에 모세다, 엘리야다 한다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메시아 신앙과 메시아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본문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또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한 것으로 해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는 예언자 모세를 연상시키는 내용이고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딱 합당한 말씀으로 또 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로서 모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는 예언자적 성격이 좀 강한 말씀이 됩니다. 또 엘리야가 왜 예언자의 대표가 될까?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언자로서의 대표성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단순히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심령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꽂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느닷없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텐트를 짓겠다고 제안하는데 조금 심상치 않은 대목이기도 하죠. 왜?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할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이 산에 마련하겠다고 나섰을까? 아니면 유대인의 이 축제 중에 초막절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축제를 위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고난을 막으려 이 산에다 은신처를 마련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심지어 너무 나간 상상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에 있을 무장투쟁을 위해서 군사기지를 설정한 것이다. 좀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그 의미와 의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구름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는 장면들은 없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참여를 북돋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낸 소리와 같습니다. 이건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왔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받을 때 등장했던 표현인데 오늘 이 변화산성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저항과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은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 이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앞으로의 걸어갈 길을 제자들도 잘 따라가거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변화산, 마태복음서에서도 이 산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오늘 산에 오르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한 제자 3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면을 볼 때는 좀 동질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던 모리아 산의 구름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교의 초막절 축제하고도 연결되어져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초막셋을 짓는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하튼 이 산의 남자 예수님, 산사나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 등장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서 전체를 꿰뚫는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유혹받는 모습이 나오죠. 4장 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게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4장에 나오는 이 초반 부분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늘 이 변화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이 변화산상 이야기고요.
마태복음은 이 17장에 배치가 되었고 마지막 장인 28장 끝부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전체를 꿰뚫는 초반부에 또 중간 부분에 또 마지막 장에 산을 배치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곳도 산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곳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변화산상에서도 보이지만 변화산상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앞으로 예수님의 저항과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저항과 고난의 길에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항과 고난의 길을 막지 말고 뒤따라가야만 한다. 이것이 구름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흔히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은 모른 체 하는 분위기.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의 저항은 외면하는 분위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외면하는 기독교는 그저 박물관에 불과한 겁니다. 불의한 체제와 세력에 맞서 저항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라고 평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의 변화산상 이야기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야만 합니다 라는 유다인들의 이 기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냥 하나예요. 사람의 아들이 고난받을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이 질문을 한 이 제자들도 13절에서는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은 공통적인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정치범으로 처형되는 운명이죠.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들음보다 보는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9절에서 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때까지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를 할까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산 위에서 본 것보다, 제자들이 지금 산 위에서 보는 것보다 산에서 내려간 뒤에 제자들이 취할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대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리고 메시아는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온 뒤에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다교의 항변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말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메시아는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 설명과 대응보다 실천적 접근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유대교인들, 또 이웃 종교인들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여러분 사실 이론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주장한 내용을 기독교가 실천하지 못한 모습이 이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입으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속으로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는 실제로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희생양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그런 좀 소위 내부 문제를 회피하는 버릇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은 앞으로 저항과 고난의 길에서 비로소 제자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드러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저항과 고난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이 저항과 고난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선사한 고통받는 인류와 아픔을 같이 함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신성은 정복자와 같은 그런 무슨 신말 타고 나온 장수와 같은 그런 권위와 폭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희생자와 아픔을 같이 하는 이 공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보다 저항을 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항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지 고난을 받아서 저항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불의에 대한 저항에서 온 고난이지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저항한 것이 아니다. 그 순서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예수님께서 따라간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변화산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써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